주의
오늘은 이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혼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의 제1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정말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주 앞에 복종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구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영,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정결함으로, 회개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하며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너의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널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눈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기왕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낮추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버지, 임재해 주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저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같은 하나님으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다 함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아멘이시죠? 자,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런 내용들은 좀 고대 사회에나 어울리지 않을까.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맞는가? 저도 오히려 더 내용이 이 부부관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가 내용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신을 더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찔리기도 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내 몸처럼 아내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준 같이 목숨을 내준 같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더 결심도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직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형제들 형자매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한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 관계가 이런 이제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이 부부 관계에서나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고대 사회에서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있을 때 통용되었던 그런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결코 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이런 이제 관점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국가를 향해서도 국가에게 할 수 있는 그 충성을 다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얘기. 그러니까 세금을 내란 얘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을 인정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허락하신 권세와 그 다음에 어떤 생활 방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까? 노예 제도는 없지만 실제로도 지금도 노예가 있답니다. 지금도 노예 생활처럼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장애인을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죠. 저기 신안 섬에도 그런 그 일들이 있었죠. 무서운 사람들이 곳곳에 그런 악인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지금도 노예 제도는 아니어도 공식적인 노예 제도는 폐지됐지만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이 옛날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존재했던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종국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시대적인 관습이 있고 그것이 통용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용하시면서 그 안에서 그 밖에서 우리는 항상 뭔가 변혁을 일으키고 어떤 조직을 바꾸고 어떤 사회적인 국가적인 틀 이런 것들을 바꿔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바꾸자.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뒤집어 엎자. 그래서 정치인들도 계속 바뀌어요. 법도 계속 바뀌어요.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래서 좋아졌습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딱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잖아요. 현대사회랑 맞지 않는 거지 않나? 좀 이게 이런 거죠. 평등해야 되는데 부부 관계는 평등해야 되지 않나? 남편과 부부가 아내가 평등해야 되지 않나? 왜 복종하라고 말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사실은 이 현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막 젠더 그래갖고 막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이 막 이슈가 되는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먼저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26절을 먼저 볼게요. 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사실은 헛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다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구비하셨다는 것. 다 모든 걸 끝내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룩함에 이르렀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헛되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또 넘어질지라도 또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깨끗해지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약화시키는 것.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회개를 약화시키는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진리를 포장을 해서 진리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단들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의 3대 뚱뚱한 그 배 나온 사람들 3대 얼마나 잘 먹었으면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압박을 하고 압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따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안에 내용들 보면 상당히 성경에서 많이 발제를 했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이라 하는 것 그 자리 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앉혀놓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심지어 그런 악독한 사단의 단체나 국가의 수장도 그들의 그 모양 안에도 진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꿔놓는 거죠. 이단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꿉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바꿔놓기도 하고 뭐 아버지 그렇게 기분 나쁜가? 하나님 아버지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어머니 아니어서 혹시 여자분들 기분 안 나쁘시죠?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그 영적 권위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인간은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가져요. 왜? 사탄은 그것을 충동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바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꿔요. 예수님은 맞아. 예수님은 계셔. 그런데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위에 있어. 요새 천주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교리죠, 교리.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위에 있어. 그래서 마리아가 더 좋아. 예수님은 좀 무서워. 그럼 여기에도 만약 그게 맞다면 여기 나와야죠. 마리아가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줌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좀 무서우시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되죠. 성경에. 그래야 그대로 믿는 건데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그것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까?
심지어 요새 교황이라는 사람이, 프란체스코 교황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아주 의도적으로 낮게 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말이 맞다면 마리아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죠. 네? 아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리아님은 그 보좌 우편의 2층에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낳아줬던 육신적 어머니였지만 그분이 바로 신이었다라는 놀라운 진리 앞에 그도 구원받아서 그도 눈물로 회개하며 그 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보좌에서 그 앞에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경배하는 한 성도로서 그 마리아가 그 보좌에 지금도 보좌 앞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탄은 바꾸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네, 교회가 음란해져갖고 음란해지니까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만든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건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깨끗해지게 하는 걸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중요한 건 누구예요?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파루샤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앞에. 이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니까요.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영광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이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티가 없고, 지금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점점 우리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정말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피부도 늘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우리 혜인이가 그래도 피부가 좋죠. 우리 혜연이도 피부가 좋고 우리 형제들도 피부가 좋습니다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는 늙습니다. 변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 천국에 거닐 때는요, 예, 주름이 없어지고 점도 없고 티도 없어져요. 몸 자체도 거의가 아니라 perfect, 완전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이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완벽한 존재가 돼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죠. 천국에서 거룩한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산대. 근데 그 옷에 티가 묻어있고 뭔가 막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런 우리의 삶에 점이 있고 티가 있는 상태로서는 천국에 거닐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 삶,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삶으로 됐을 때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그 거룩한 삶이 천국에서 그 세마포를 입었을 때의 깨끗한 삶으로 입증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지금 우리가 세마포 입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세마포 입은 게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마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나의 언행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교회,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그 공생애의 삶 동안, 그리고 그 30년 동안 인간으로 살았던 그 삶에 주님은 아무것도 성경 안에서 그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지 않아요. 다만 누가복음에 잠시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함께, 고급 최상위급 랍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도 조금도 밀리지 않고 그분의 지혜를 드러냈던 그 계시를 보여줬다. 그분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그 계시가 잠깐 그렇게 드러났을 뿐이지, 그거 외에는 성경은 30년 동안 예수님의 일반적인 삶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반적인 그 삶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짐이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기 위한 그 모든 순종을 배우신 겸손한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생애의 삶만이 특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3년 3개월 그 삶 전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삶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1절과 33절을 먼저 볼게요. 이 뚜껑처럼 이 두 말씀이 이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장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오늘 내용의 사실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그 사회의 틀은 남겨놓았어요. 뒤에 나오지만 노예제도라든지 좀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런 거, 이런 내용들, 아내와 남편이 서로 협의해라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가부장적인, 아내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순종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어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그걸 인정하고 그냥 내비두고 있다는 것이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 한마디 못합니까? 복종만 합니까? 서로 의견 얘기할 수 있죠. 예? 주고받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겠죠. 하지만 그런 틀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 지금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선은 내비두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더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걸 잘하죠. 노동운동 엄청 잘합니다. 예, 그래갖고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도 그냥 노조가 아니라 강성노조. 얼마나 강성노조인지, 진짜 이기적인 강성노조가 진짜 많아요. 이 노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이 활성화돼서 이 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많이 환원하도록 하는 좋은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노조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 진짜. 자기 일하지 않고 노조에 가입돼 있고 노조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진짜 노조의 임원으로 있으면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집만 사는 게 아니라 집 열채도 사고. 아니, 대학생들 가운데 대학생 학교에서 대학생들 학생회 가입돼 있으면 학생회 하면서 어떻게 차를 삽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뭔가 안 좋은 비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막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배운다면 사실은 낮아져서 발을 닦아줘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강성으로 해서 힘으로 해서 막 사람들이 혈기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뭐 개발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불리하다고 느껴지면요, 그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막 플래카드 다 걸어놓고 자꾸 무언가를 보이는 것들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때로는 불합리한 어떤 법이나 불합리한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남마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장 뒤집어서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 내용, 그 안에 내가 섬기는 자로서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으니까 주님께 하듯이 일단 복종하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이 돼요.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그 몸이라는 것이고, 자, 이것이 어떻게 비유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되고,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종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뒷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이 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자기 아내를, 자기 교회를, 그 교회를 거룩하게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복종하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목숨을 주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복종하는 게 더 큰 겁니까? 목숨을 내주는 게 더 큰 겁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한 일이 큽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이 큽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그 아내에게 목숨을 주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가 더 책임이 큰 겁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면서 다소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이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의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건 무서운 내용입니다. 왜? 남편은 우리 형제들 아직 결혼 안 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셔서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목숨을 내주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리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회개하면서 사실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주님처럼 내가 목숨을 내주는 사랑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보니까 참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 목숨을 내주는 사랑을 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형식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만약 내가 주인이고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는 그 주인 말을 다 들어야죠.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노예를 그리스도처럼 대우하고 그리스도처럼 정말 사랑으로 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만약 그런 내용들을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다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요, 많은 문헌들을 보면 부부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놨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거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시대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시작부터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내용 안에 이 부부관계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3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피차 복종하라는 내용 안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종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부부관계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을 봤을 때 결혼을 하죠.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까? 물론 사랑하니까 하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상대방의 돈을 보고, 환경을 보고, 외모를 보고, 이 남자가 돈은 하나도 없지만 외모는 정우성이야, 무조건 업고 간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얼굴은 진짜 완전히 옥상에서 떨어진 메조가 생겼지만 키도 작고, 키도 130 근데 집에 갔더니 골드바가 어마어마하게 한 100kg 쌓여있더라. 그럼 무조건 간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바로 아내든 남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로 봤을 때 그 남편, 비록 사회적인 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변혁적인 거예요. 그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경외. 이 경외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부 관계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이해가 되는 것이죠. 경외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제가 보기를 내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의미. 첫 번째.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1번이에요. 2번.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3번. 다른 거다. 1, 2, 3번 중에 뭘까요? 과연 경외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존경한다, 그 정도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그런 걸까요? 세 번째, 그 중간쯤 되는 어떤 것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막 두려워서 무서워 예수님 이것도 아니고 그냥 존경한다 이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어려운 것이 경외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부모를 굉장히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죠. 편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너무 어려워, 두려워, 우리 아버지 무서워, 이렇게만 하는 그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너무 편해. 너무 편하니까 그냥 가서 수염 막 쥐어뜯고 머리 쥐어뜯고 막 온갖 장난을 치고 아빠 목 조르고 이러면서 막 털 뜯고, 너무 편하니까 막 빵도 딱딱딱 치고, 사랑하니까 막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함부로 대.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냐. 너무 좋죠. 우리 우편의 그늘 되시고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막대하는 겁니까? 하나님 부려먹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마땅한 사랑과 존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항상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좀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뭔가 그런 경외감, 신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뭔가 몸을 조심하게 하고 거룩하게 내가 뭔가 내가 더럽혀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외함이라는 것, 경외함. 하나님과 친밀하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우리 인간에서 갖고 있는 그 선을 지키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남편과 아내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이에요. 왜?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볼 때, 우리가 아내를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차 이것이 복종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어떤 부부 관계를, 성적인 결합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성적인 결합을 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몸의 결합을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몸의 결합을 하는데 그 영적인 그 사람의 영혼과 결합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창녀하고 몸을 합하면 그 창녀의 영혼과 결합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하고 함부로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많이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 클럽 같은 데 가서 원나잇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확 그런 사람은 남봉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여자들도 남봉녀들이 많아서요. 남자들하고 잠자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클럽 같은 데 가면 그날 원나잇 하는 거예요. 막 클럽에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야하게 재밌게 논다고 하더라고요. 만지고 뽀뽀도 하고. 그리고 바로 술 먹으면 가서 원나잇. 누군지도 모르고 깨서 아침에 그 사람들 얼굴을 봤을 때 아, 내가 뭐 한 것인가. 자괴감에 들지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음악이 막 미치고 거기 나오는 음악들이 엄청난 음란한 내용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더럽히는 일들을 함부로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삶의 배경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 집안에 내려오고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저주와 이런 더러운 것들과 함께 결합된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변에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끊어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삶의 습관들과 영적인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건 그들이 몸을 합하여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성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알파 더 중요한 영과 영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마귀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사탄하고?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의 영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그가 비록 혼적으로 깨끗하고 혼적으로 좀 사랑을 해주고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윤리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어둠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 어둠의 사람과 만나면 그 어둠에 의해서 내 세마포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구원받은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이 땅에서 내가 살지만 구원받았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때는 부부가 아니죠. 그때는 부부가 아니에요. 형제와 자매예요. 하지만 전혀 어색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천국에 존재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크게 행복하니까. 부부로서 이 땅에 느꼈던 그런 희노애락을 천국에서는 못 느낀다 할지라도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관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2절입니다. 자, 이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부부 이제 한 육체가 된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이 교회, 예수님은 머리이고 신랑이며 구원받은 우리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 부부관계의 설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설계, 남자와 여자로서 만나는 이 설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빅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요.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부부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부부관계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 그리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이 설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설계를 깨려고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DNA를 깨려고 해요. 그래서 요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중요한 이슈,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을 인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참 무서운 시도가 계속 있어졌고 이제 구체화됐고 드러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DNA가 하나님의 설계, 그 하나님의 이미지 앤 폼,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휴먼입니다. 우리는 휴먼이에요. 트랜스 휴먼이 아니에요. 기계와 인간의 결합이 아니고 짐승과 인간의 결합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트랜스 휴먼이 되면 더 이상 인간의 삶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것은 짐승이거나 기계인 것이죠. 우리의 살에다가 기계를 붙여놓고 우리의 정신은 없는데 우리 뇌에다가 컴퓨터를 심어서 프로그래밍 한다면 어떻게 그 존재가 인간일 수가 있겠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 타락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부부관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였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에 이르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 보혈로 우리를 씻고 기도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점도 없이 흔도 없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스탠다드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 안에 사랑할 수 있고 이것은 부부관계라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 관계에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조건은 내가 누군가 나에게 복종한다고 해줬을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세요? 혜림이가 나한테 복종해줬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아주 좋죠. 근데 이것은요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성품을 기대하시는 조건 안에서죠. 이거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군가 나에게 결코 복종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걸 또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승은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다시 옛날에 구습으로 돌아가서 막 안 좋은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막 영적으로 이러는데 나에게 이상한 걸 요구했을 때 내가 승은이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할게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고 잘못된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했을 때 여러분은 저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따르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내용까지도 여러분 다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종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따라간다는 건 우리 안에 피차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종해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틀 안에 가둬놓고 사람을 답답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놀라운 거룩하게 하는 그 영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대방이 성령 충만하지 않게 보인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서로 기도함으로써 그 상대방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는 저절로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복종할 수가 있죠. 아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데 어떻게 복종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복종하는 편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얘기해 줬을 때요. 틀린 말을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제 영혼이 인정을 해요. 저건 맞는 말이다.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는 다시 말하지 맙시다 하지만 들어가서는 바로 마음을 바꿔요. 순종해야 되겠구나. 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서로 왜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정말 잘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정말 최고의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사는 비결이에요. 돈 많고 명예 있고 뭐 잘생기고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적당히 있으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내가 교회로서 이루어져 간다면 저절로 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나도 그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세상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됩니까? 그런다고? 그게 말처럼 돼요? 쉽게? 그러나 내가 거룩해져 가면, 내가 은혜로 젖어가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해져 가면 이 말씀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모양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그 관계들은 정말 대대적인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로서, 그렇게 맺은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플래카드, 애니메이션, 폭죽, 천사들의 빵빠레 울려 퍼지면서 그룹 천사들의 그 어마어마한 바퀴가 달려있는 그룹 천사들, 불이 있고 막 온 사방에 눈이 있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늘나라의 그 생명체들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줄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들은 서로서로를 섬기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과 아내가 남편을 복종함이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니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준 같이 아주 우리에게 책임 있는 부부 생활을 말하고 우리에게 책임 있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깨끗해지기까지, 거룩해지기까지 우리 안에 몸부림치는 기도와 회개와 영적인 도전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회복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한 쾌락과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사랑의 만족을 위해 결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애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영적인 하나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서로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 앞에 섰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네가 구원받았구나, 네가 깨끗하구나, 네가 주름 잡힌 것이 없구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움으로 책망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 밖으로 쫓겨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나라의 구원이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의 역사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사랑에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성령 충만한 그 놀라운 길의 문들이 열려 구원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그 보좌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온전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체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Bless